이 아침 주 앞에 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요나의 선포에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온 백성이 회개합니다. 왕과 그 대신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니느웨에 내리라고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영적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헌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요나는 이 일을 보고 심히 싫어하고 성을 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성을 낸다는 말은 뜨겁다, 타다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요나의 분노가 온몸을 태울 정도로 극에 달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노가 치솟아서, 화가 나서, 몸이 뜨거워져서 지금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요 주제인 것입니다. 먼저 요나가 하나님의 행사에 관하여 심히 싫어하고 성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철회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로 요나는 성이 났습니다. 분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에 베푼 자비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더욱 니느웨는 하나님께 심판을 예고받을 정도로 악한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요나의 사고는 극히 율법적인데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요나는 선민의식에 갇혀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율법적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죄인인 아수르, 죄인인 니느웨, 그들은 멸망받아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정죄의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타시스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 그냥 심판하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 경고의 말씀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 것에 대해서 성을 내고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놀라웠게도 그가 니느웨로 가자 하는 이유를 하나님 성품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분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명령했을 때 거스리고 도망쳐 갔는데 그 일이 기필코 일어나고 말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이방인 아수르 같은 무자비한 민족 니느웨 같이
많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까지 달한 그런 민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이 임했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전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역사에서, 아니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복음 전도에 순간적으로 얻은 구원의 많은 역사가 이 요나가 설교한 것이에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 돌아온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놀라운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그는 오히려 지금 화가 나고 분이 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본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하는 것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인에게 베풀어지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골고루 주시며 비를 골고루 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햇빛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함께 비춰주십니다. 물론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재앙을 내릴 때, 어둠의 재앙을 내릴 때 애굽 쪽에는 어둠이 있고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햇빛을 주십니다. 비를 주실 때, 비를 내릴 때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리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프게 한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까지도 용서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죄를 심판하여 벌주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니느웨 같이 죄악이 하늘에 닿아 40일이 지나면 무너질 죄악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의 아들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를 미루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도 애국적인 의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요나의 모순된 이중잣대를 여실히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에 내로남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가 하면 불륜이다. 우리 정부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정부가 하면 불륜이다. 다른 정부가 할 때는 열심히 공격하더니 자기네도 똑같이 하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중잣대입니다. 여기 요나는 출애굽기 34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니느웨처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그 민족을 살려주기를 간절히 청할 때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는 달리 니느웨는 40일 후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을 듣고 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왕도 회개합니다. 짐승들까지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으며 겸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회개한 니느웨의 용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적용하면서 니느웨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적용해서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우월감에서 나온 교만입니다. 영적 우월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비방할 정도로 위험하고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품고 성내는 것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것을 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시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살려주신 것을 볼 따에는 차라리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처절한 경험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통렬함을 깨달았은 요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속에 새겨진 적개심과 청의감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발언을 불쑥 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터놓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가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자기를 죽여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참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길게 보았던 그 고난의 역경, 물고기 뱃속 스올의 자리까지 내려가 있었던 그가 겨우 살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화를 내고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제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성을 내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그의 행동을 무작정 비난만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기도 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깊은 통찰과 체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깊은 체험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그 마음에 있는 상처에 대한 한계, 그것을 극복하고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을 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말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고 불을 내고 성을 내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소유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숙의 경지에 들어간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탁월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삶의 모습, 내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연조 또는 직분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익숙한 관점들을 깨뜨려 버리시려고 하십니다. 고정관념을 깨뜨려 버리시려고 하십니다. 대개 오래된 교회일수록, 나름대로 성공한 교회일수록, 부흥한 교회일수록 그런 관점들이 있습니다. 김해제일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깨뜨려 버렸던 우리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는데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옳게 해왔고 부흥해왔고 잘해왔으니까 이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을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사람의 일, 인간의 일, 자기 나름대로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아수르에 대해서 품었던 억울함, 분노, 복수심, 적개심을 보통 이상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골수에 사무친 원수가 아수르요 니느웨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순종이 어떤 것인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원수입니다. 철천지 원수입니다. 요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형제, 이웃 친구들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살육을 당하는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것을 모습을 보면서 가슴에 한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겁탈당하고 집이 그동안 읽은 모든 것들이 불타는 현장에 서 있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마음속에 복수심과 적개심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이 다음에 크면 반드시 아수르 놈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가슴 깊숙이 복수심을 새긴 요나에게 아수르가 용서받는다는 것, 아수르가 잘 된다는 것, 꿈에도 상상해 볼 수가 없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저런 나라는 멸망하야 맞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끝까지 자기들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관심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무엇보다도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속의 십자가, 화목제물이 되는 십자가로 죽으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 길, 용서받을 길, 구원받을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고 때가 무르익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런데 그 일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였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로마를 물리치고 큰 자리 한 자씩 얻는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이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민족의 독립을 원했고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로마를 물리쳐 주시는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태어나 살면서 갖게 되는 적개심이나 정의감이나 원한 관계가 믿음이란 이름으로 쉽게 지워지고 잊어버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그 욕심이 더 앞장서서 신앙생활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물며 요나의 경우는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보면 요나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고국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애국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적개심과 복수심을 버리지 못하고 니느웨 멸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에 마음이 꽂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는 애국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나라가 바로 되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 독립운동, 애국운동,
만세운동 이런 것 우리가 앞장서서 해왔고 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국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셔야 한다고 요나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에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입니다.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특권에 대해서는 관심하고 특권을 누리고 살기는 좋아했지만 의무, 즉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만 살면 된다, 남은 살면 된다, 저런 놈들은 죽어 마땅하다, 하나님께서 벌 내리시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권은 얘기하지만 의무를 행치 않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특권은 얘기하지만 의무를 행치 않아요.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도 특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 요나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수르는 원수의 나라이지만 하나님은 아수르를 향한 요나의 적개심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근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으로만 보았습니다. 크고 넓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포괄하시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이 내가 일본의 선교사라고 하면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도전을 받는답니다. 일본 놈들한테 왜 선교하냐고,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놈들인데 망하게 두라고, 그런 얘기들을 종종 듣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지금 일본 선교사님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받았던 서러움과 아픔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더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지도 책망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나야, 내가 나한테 성내는 게 옳으냐? 이 질문은 원어상으로 보면 내가 화를 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내가 무슨 권한으로 나한테 화를 내고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요나의 위치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 처지가 뭔지를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나야, 너는 나의 피조물이 아니냐? 너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순종은 고사하고 창조주인 나에게 대들고 있느냐, 화를 내고 있느냐, 내게 그럴 만한 권한이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살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 니느웨 같은 나라는 멸망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생명을 아끼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데 그친 것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죽는 게 마땅하다고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알도록 힘써 온 힘을 기울여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애국적인 관점만 보았기에 하나님이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화를 내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요구는 애국적 관점에서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좀 더 넓게 세상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독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 하나님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죄악을 환영해서 멸망받을 만한 위치에 있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돌아오기를 진정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고집을, 자기 주관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하게 되고 교회 중직도 맡고 직분도 갖게 되면 고집이 생깁니다.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적응하기보다는 그대로 정착하려고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역자, 하나님의 대언자,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장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 안타까움 속에 물어보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제목입니다. 은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고 성읍 동쪽에 저막을 짓고 니느웨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려고 하고 작정합니다. 아직도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대하며 이 성읍에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우리 다음 주 요나서 마지막 부분에 드려질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다 심판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아들 보내실 필요도 없었고, 또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경 전체 말씀을 요약하고 있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70억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죄를 진 인간이 그대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 그와 하나 된 사람, 세례받은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 행위대로, 자기 죄값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죄를 지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의로 와서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듣고 깨달아 알아서 믿어졌기에, 아니 믿게 해주셨기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보내셔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1+1 새생명 전도 축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데리고 우리가 들어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달 동안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떠올려지는 원수 같은 사람, 혹 그 사람을 주님께서 찾아가 예수 믿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아니하시는지요?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서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멸망받은 것입니다. 언제 멸망받을까요? 40일이 지나면, 아니 40일도 안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급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셔서